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같은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는 이제 설교가 6가지 설교를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4번째를 하셨고 5번째 설교를 지금 넘어서서 6번째 설교 들어왔습니다. 5번째 설교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으로 의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규례라는 단어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올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를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해서 내가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위해서 메뚜기와를 금하여서 토지선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고 그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를 약속하시죠. 가정의 보호 그리고 붙는 복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제 3절로 7절로 12절의 말씀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여기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대적하는 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저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말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무슨 말로 대적했냐고 거꾸로 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심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심판을 내리겠습니까?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한 자들에게 것은 뭐냐면 완악한 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강한 말로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완악한 말이 완강한 말입니다. 완강. 얼마나 강하냐? 태도가 거칠고 검질기고 의지가 굳세다. 검질이란 말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성질이나 행동이 매우 끈덕지고 질긴 자를 검질라고 말을 합니다. 검질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완강하는 말은 태도가 검질기고 즉 성질이나 행동이 끈덕지고 질기고 그 다음에 의지가 굳세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버리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끝까지 자기 말을 주장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들을 완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완강해서 그 말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매우 거세게 저항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한 말을 지금 기록해 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은 지켜가는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회개와 같은 의미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믿는데 믿지 않고 어떤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 내 마당만 밟는 사람이죠. 회개의 모양을 있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런 자의 심령과 같아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됨이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큰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며 슬퍼하는 자들의 행함이 무엇이 유익하냐. 자, 하나님을 섬김이 헛되다. 여러분 이게 벌써 뭐가 비틀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공허한 거죠. 여러분 믿을 때 심령이 공허할 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공허가 와요. 내가 왜 이걸 하지? 현타가 온다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있지? 내가 뭘 믿는 거야?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우리가 그 명령을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유익함이 무슨 유익함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불신의 말,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모두 다 부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전혀 알지 못한, 여기 이제 말라기를 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거 한 가지는 그 대상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강한 말을 가지고 버텨대는 거죠. 거짓된 신앙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이런 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말이다. 만군이라는 말은요, 전쟁, 군대, 무리라는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 명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말인지를 몰라요. 이 단어를 합성어로 말하면 여호와 체바오트 헬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는 한 4-5 가지 성경이 얘가 쫙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입니다. 가장 강한 전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냐면 가면 그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전사 여호와, 그분이 말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압당하겠죠? 군대 앞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전능의 왕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의 왕 여호와.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만군이라는 단어는 많은 군사란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강한 거지 군사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라 이건 뭐라 바꿀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계시긴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뭘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가지고 그들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전사예요. 가장 강한 전사예요. 그분이 홍수를 내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물을 안 주면 또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무기가 되시는 완전 강한 전사. 그분 앞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의를 기울여서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로 행함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가 성공한다고 말하는 자, 사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한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피하였다고 말하는 자, 얼마나 완강한 말을 가진 것입니까?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복을 받는 자,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을 받는 자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한 독재자와 같이 그들을 그 재앙을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한 독재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불신의 완강한 말을 가진 자들과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뜻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완강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 말을 들으셨어요. 이쪽에 한쪽에는 완강한 말을 가진 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서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걸 귀를 기울여 들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 이름을 마음에 생각하는 자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놨다. 여러분,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거 다 모르고 계실 줄 알고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말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죠. 그가 듣고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기록한 책이 있죠. 이 기록한 책이나 이런 단어가 기념책이나 이건 전부 다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12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기념책이. 그래서 생명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생명책은요, 구원을 받은 자가 써여진 책이에요. 이름이.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름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에 근접해서 있도록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넌 이렇게 행했구나.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명사로서 기념, 생각하게 하는 것, 기억, 이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나가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능왕 여호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어느 때가 되면 그 기념책에 기록했던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아니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 기념책에 기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던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정한 날이라는 것은 정했단 말이 아니고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날이고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날을 그날이라고 딱 지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져 뭘 되겠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그것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구원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은 속죄와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그날에 있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날이 있어야 되죠.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이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그날이 딱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 특별한 소유예요.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아낄 것이다. 하나님이 아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깝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죠?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 아낄 때 자기 자식은 해요. 다 보호하고 힘들지 않게 하고 어려움도 보호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면 손댈 자가 없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감히 누구를 손을 대요? 그러면 다치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공의는 살아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덕이 되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는 상속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아들과 왕의 신분을 되찾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지각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 보이죠? 아, 이 사람은 섬기는구나.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이 사람은 사악한 아직도 성품 변하지 않아서 사악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냥 가지고 있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죠.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아. 안 변했어.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 섬기지가 않고 있네. 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날도 분별이 되죠? 오늘도 분별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고 지각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성품이 이렇게 변하고 완전한 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장에 말라기 4장은 3장에 연결해서 말라기 3장만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개혁 성경은 4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6절까지 나오죠. 그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서라 본문에는 히브리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에는 말라기 3장 18절에 이어서 19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불려서 편입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아마 70인역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걸 띄워놓은 것 같아요. 그게 따라가죠, 되게.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이 최신 성경으로 보자는 번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님은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밖에 없습니다. 자, 4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내용이 1절 내용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근데 여기가 단어가 잘 안 맞죠? 지푸라기를 무슨 뿌리와 가지까지 뭐 하고 그게 맞는 말인가요? 지푸라기는 한번 베면은 그냥 그걸로 뿌리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푸라기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문맥으로만 볼도 알잖아요, 그거. 그죠? 이날에 이제 그날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같은 날이다. 그런데 불같은 날이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러네. 분명히 3장 17절에 정한 날, 그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심판에 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그날은 이게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그날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완강한 말로 이걸 대역한 자들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헛되다. 우리가 그의 명령에 큰 주의를 기울여 행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행함이 무슨 유익이 있어? 교만한 자가 성공해. 그리고 사악한 자가 번성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 이 완강한 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 힘들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흩어져서 잘못된 것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공평한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들을 배신하게 되잖아요. 서로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로 같은 날이 올 것이다. 교만한 자, 사악한 자를 행하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영광로는요, 여기서는 불타는 화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화덕인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화로나 화덕이나 혹은 영광로란 말 더 많이 써요. 의미가 아니에요. 영광로는 뭘 하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거잖아요. 금속. 그죠? 근데 지푸라기 하나를 사르는데 영광로가 필요해요? 화덕 하나만 해도 되죠? 그거예요. 거기에 맞는 용도 정도의 크기만 쓰면 되는 거지. 영광로까지 필요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다른 용어죠. 완전히. 시편 21편 9절에 보면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라고 번역을 말씀해 놨습니다. 여기도 풀무불라고 만들었잖아요. 풀무라고. 풀무가 아니고 히브리 명사로는 탄누르라고 해서 화로나 화덕을 가리킵니다. 화로라고 했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풀무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의미죠.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 풀무가 보다도 이렇게 화덕으로 번역하면 훨씬 나을 텐데, 용광로나 풀무가 모두가 화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화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턴으로는 오븐입니다. 여러분 오븐 렌지 아시죠? 그게 오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화덕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명사 탄누르는 아카드의 탄누르에서 온 외래어인데, 이건 뭐 하는 것이냐면은 취사용 열기구입니다. 그래서 과자나 전병을 굽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빵을 굽는 데 가장 간단한 형식은 닳은 돌에서 얇은 빵을 놓아서 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쓴 화덕입니다. 이것은 직경 60cm에서 높이가 한 1m가량의 원초형 토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 일반은 화덕으로 사용되는 거죠. 화덕에게는 반죽한 그릇을 만든 얇은 떡을 붙여서 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거 하는 데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셨죠? 아랍인 이런 데 많이 붙여서 굽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다른 용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시에도 이 떡 모는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화덕에 구워서 빠는 거예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게 화덕이 맞아요. 용광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온도로 금속과 광석을 녹여서 재련하는 가마입니다. 이게 심판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용광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용광로 안에도 불타는 화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를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푸라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건 카시라는 히브리 명사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는 구루터기 아니면 왕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왕겨는 아니겠죠. 왕겨를 용광로 화덕에 놓고 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뒤에 보니까 나무와 뿌리까지 다 살릴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무와 뿌리가 어디가 있어요? 구루터기에 있지요. 그 뿌리까지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인 건 남은 거잖아요. 그것까지 뿌리까지 다 제거해버릴 거다. 화덕에 구루터기를 넣고 태우면 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불이 붙어서 강력한 화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풀이나 나무나 곡식 따위를 베고 나서 남은 밑동을 구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 밑동을 왜 태우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 사악한 자는 다 그때 불줄에 타져버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기회를 준 자들도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의 성장의 근원이나 그의 악의 근원을 영원히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악의 완전한 소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를 삼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여기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정한 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구루터기만 그 뿌리와 가지를, 구루터기에 가지고 있는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구루터기도 나중에 보면 조금씩 싹이 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잘라내도 다 잘라버릴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 사악한 자들은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버림받을 것입니다. 화덕의 불로 다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날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심판으로. 그 다음에 근데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아멘. 자,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죠. 여기는 얼마큼 다른지 한번 보세요.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나타나서 날개 안에서 치료하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송아지들이 뛰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서 외양간 송아지들이 뛰는 것처럼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의역을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삼는다고 말씀하셨죠. 기념처에 기록해 놓고 그들을. 근데 그들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른대요. 의로움의 태양. 그럼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요. 그 의로움의 태양, 의로움의 태양은 누가 태어나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 날개 안에서 치료할 것이다. 날개는 새를 가리키는 단어로 카라프라고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대부분 날개로 번역을 합니다. 이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직접 치료하는 그 날개로 치료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날개 안에서 치료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제 상징적인 단어예요. 날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의로움의 태양이시니 태양이 나타나서 그러면 그거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이다. 그러면 고장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것이 고장난 거예요. 응?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치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다 고장났어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삶은 무의미해요. 공허해요. 행복함이 많은 것을, 세상 걸 가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돈을 집착을 해요. 많이 벌려고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 안 했죠. 자,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해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왜 공허하냐 그러면 우리 심령이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허가 온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영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산영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공허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로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다른 걸로 메꾼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돈을 메꾸거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거나
그래 그걸로 만족하고 한때를 지내는 거죠. 시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허무하죠. 이렇게 됩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치료가 이루어져서 죽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영적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날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보호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걸 치료하는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새로 태어나면 다 치료받은 거예요. 그냥 치료받은 거예요. 영적인 치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치료 예수님 하셨죠? 오셔서 그들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영적인 치료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생명 얻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는 외양간 송아지 같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뛰는 거 보셨나요? 소를 키운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혹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본 사람도 있겠죠? 동영상 같은 거. 저도 보면 봤습니다. 직접 봤으니까. 그 이상하게 송아지 큰 소는 이렇게 뛰지 않는데 송아지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조금만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막 좋아서 꽁충꽁충 뛰는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하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타내는 매우 적절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 빛에 거하는 자의 신앙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서 이제 그 영이 밝아져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악인인 것을 밝힐 것이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을 사악한 자, 죄를 범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사악한 자입니다. 이 밟는다는 말은 내려밟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태양으로 날개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진 자는 사악한 자를 내려 밟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다 밟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신분이 다 찾아진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완강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도 그래에 속한 거죠. 이런 자들을 이렇게 그 정한 날이 되면 그때 그날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날이 되면 이렇게 죄를 범한 자들 그들을 내려 사악한 자들 밟을 것이다. 내려 밟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발바닥에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를 아끼고 밟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밟잖아요. 밟힙니다. 그렇게 버림당하는 거죠. 정한다는 하나님이 이 정한다는 여기서 정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그건 정한 날거든. 이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 날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날이 되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으로 이게 치료가 된 사람들, 날개 안에서 치료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악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내려 밟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악한 자, 범죄한 자를 내려 밟는 때에 여호와께서 이루신 날, 즉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태양이 나타나 날개 안에서 치료하시는 날입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너희,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나타나 날개 안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기쁨은 송아지 외양간을 뛰는 것처럼 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악한 자를 밟는 날, 그날이 그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날인데 그 이루신 날에 너희가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그들을 밟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호렙에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말라기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시기가 신약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세대 요한이 오기 전에 400년 전에 얘기합니다. 대략 400년 전에 그냥 구약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인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잘 기억해야 돼요.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말라기 시대까지 다 지나왔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때는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라기가 하는 때는 지금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판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이 지켰는지 봐. 또 너희가 지켰는지 네가 기억해봐. 어떤 거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호렙이란 지명은 건조한 것이란 뜻입니다. 호렙이란 단어가. 근데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산인데 하나님의 산 시내와 동일 지역입니다. 동일지. 같은 땅이라 이 말이죠. 호렙과 시내는 거의 교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나 이런 데 신명기나 열왕기나 역대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호렙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사사기 이런 데 보면 신이라고 쓰기도 하고 산은 산인데 한 가지 산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이 말이죠. 호렙은요 산맥이라고 말을 하고 신의 산은 그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서 받았다고 했을까요? 넓은 범위에서는 호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그것은 시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내 산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호렙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호렙은 시내 산의 낮은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봉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호렙이나 시내는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키라 하지 않고 기억하라. 왜? 그곳에서 메시아가 이루실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도 기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을 명령한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이니 봐라. 너가 지금 어떤 때인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봐라.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억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살아왔는가? 나의 삶을? 아니면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왜냐하면 그 심판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내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명령을 지키면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하겠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재앙을 받는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재앙을 받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이 온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5절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여호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가 벌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사역하기 전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미 왔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였으니 이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 엘리야야 이렇게. 그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지금 여기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써 있잖아요. 응?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잖아요. 온다고 하는.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한 말씀이 있어야 되죠.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언제 보내신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낸다고 했어요. 크다는 말은 원어상에서는 중요한 일이나 사건을 가릴 때 크다고 합니다. 큰 일이 벌어져서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려움이란 두렵다는 원어에서는 두려운 날은 주의 날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두렵습니다. 큰 중요한 날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상 두려운 날이 지금 시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럼 지구가 없어지거나 뭔가 지금 큰 일이 벌어져서 노바움수처럼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역사상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없잖아요. 근데 구약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은 정말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온 다음입니까? 엘리야가 온 후입니까? 아니, 엘리야가 온 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언제이기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면 다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규정과 법령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날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때문입니다. 그날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모세가 정말에 이루어질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면 6절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 기록해야 될 거예요. 말세에 이루어질 말씀들. 응? 5절에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 6절 말씀 엘리야가 와서 이루실 말씀만 기록해 놓고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에 대해서는 기억은 없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은 매우 중대한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이루어진 날이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사건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장후의 사흘 만에 부활되는 사건, 죽으시고 부활되는 사건,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진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 들어간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었어요. 물론 이길 수가 없는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가진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대 사건이 벌어졌어요. 획기적인 일이에요. 여기는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역사가 죽음으로 흘러갔던 역사를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로 바꾸신 거예요. 죽음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신 거예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날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날을 중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약속하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만 남아있어요. 천연왕국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역사적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보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마귀는 능력을 상실한 날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신 분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죠. 마귀에서 해결되죠. 문제를. 마귀가 가진 권력을 다 뺏을 수 있죠. 왜?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생명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난 내어주지 않는데 예수님 나한테 와서 지키지 않으시죠? 내가 완전하게 종의 자리에 서고 예수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왔던 마귀와 결별을 하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에 오기 전 율법에서 간 자는 지키면 정결을 얻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 오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할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려고 물세례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 보셔야 돼요. 길이 보이는가를 지금. 그럼 무엇을 하려고 요한을 보냈느냐? 엘리야를 보냈느냐?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은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사역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세례 요한, 그가 엘리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그가 뭘 하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즉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곁에 돌아가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곁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완성하면 아버지 마음이 자녀의 곁에 돌아가게 하는 것. 근데 여기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되는 히필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돌아가면 친다는 거예요. 뭘로 칠까? 그건 이제 저주로 친다고 했지만 그 단어는 저주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죠.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칠 거다.
금지를 시켜서 그 땅을 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금지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할 거예요. 그럼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마음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복음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반드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에게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은요. 성령 받는 게 안 나오잖아요, 거기 성경에는. 왜?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라고 합니다. 우리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해서 말씀드릴 때 카르디아라는 말 많이 쓰셨죠? 들으셨죠? 카르디아입니다. 영어로는 마인드나 하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 내면 생활의 중심 처소가 마음이라고 봅니다. 종교 생활할 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뭘 부도라고요? 마음을 다하라고요. 마음이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돌아오지 않아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다. 이곳에는 윤리적인 태도나 행위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세상을 안 맞게 살아요. 더럽게 살아요. 윤리적 태도 나타나요. 마음이 정리되어 있으면 제대로 삶을 살아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근데 육체적인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그냥 사람인 거야. 전체가 통틀어서 나누는 게 아니야. 근데 내용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인간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힘의 근원, 지적인 능력의 터전으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 이해를 했다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사고나 사유하는 거나 태도, 공포, 희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것이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신앙에서 원불교나 불교 다루는 다 뭐예요? 마음의 문제 다루잖아요.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도 일반 종교와 똑같습니다.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마음 돌이켜서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건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없죠.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 마음은 10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10가지 종류의 마음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레부입니다. 레부. 압도적으로 많죠. 이것은 신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신장. 여러분 신장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심장에 있어야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신장에 있다 그래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를 가리키는 것이 심장 쪽인 거예요? 아래쪽인 거예요? 심장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틀리게 말씀하셨을까? 응?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쪽에서부터. 마음에서 흘러난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장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신장에서 생명력의 주좌로 가리켰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주자라는 말은 으뜸이 되어서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신장이라고요. 그래서 생명력은 마음에 으뜸이 되어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의지나 지성이나 감정의 터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미예요, 이것이 지금. 자, 신약에서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성을 가리키는 단어죠. 혹은 영을 가리키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이걸 마음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명사는 카르디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사랑의 역사가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붙는다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대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서 채워져야 우리가 사는 거죠. 마음이 더럽히면 다 죽은 거예요. 오염된 것은 죽은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돌아오면 정확하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로 마음이 돌아오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내 자녀에게 내 마음이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니까, 그러면 안녕자들은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그 위에 누구예요? 그 아버지 위에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에게도 자녀가 돌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육신을 낳았지만 그게 생명을 전해줬잖아요. 근원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명을 주어줬던 아버지, 그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은 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금지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는 금지라는 단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금지라는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들어져 있어야 돼.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도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학자도 다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된다는 거죠. 에돔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금지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지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죽음으로서 여러분 죄악에서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해주면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음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것을 해야만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칼에 하나님께서 만족했다는 의미는 죄인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서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금지 아래 놓여 있는 에돔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땅을 이렇게 금지에 있게 하고 그 땅을 칠 것이다. 반드시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새 마음이 없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구약의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심. 자, 회심은 구약에 있어서 개인 또는 국민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그 단어들이 회심이란 말을 많이 써요. 회개란 말을 많이 안 쓰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금지로 그 땅을 치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완강할 말 가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금지로 땅을 치겠다. 아까 에돔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칼이 하늘에서 만족하셨다고 그랬죠. 죄인들을 죽임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게 해주시면 그걸로 만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를 당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럼 제가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한 40년 가까이 돼서 실제로 망했잖아요. 금지를 당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금지야. 그래서 2000년 동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 근데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죽이진 않았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만약에 에돔이 지금 있냐? 에돔 없죠. 그러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이 어느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이루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낸다고 그랬죠. 엘리야를. 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부활하신 날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엄청 대항을 받았죠. 이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금지를 받은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망했다는 것이. 왜? 그 역사까지 기록한 복음서나 어떤 기록도 신약이 없어요. 그걸 담진 않았어요. 요한도 복음을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니까 자기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록은 있지만 멸망당하는 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존중하는 자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죠. 그리고 영적인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다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군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는 굴터기가 화덕에 불타는 것처럼 태워져서 그 나무와 뿌리를 아예 남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으름의 태양이 나타나서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를 받아서 송아지 같게 될 것이다. 이게 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소유를 삼으실 거예요. 상속자로. 구약에도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신약에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살아있지만 이 말씀도 여기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속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지를 당할 거예요. 땅을 쳐버리면 그 땅은 살지 못합니다. 약속이 없다면 그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날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의로운 태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날개 안에 치료받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사는 삶은 엄청 중요한 삶인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멸망을 받느냐 영원히 생명을 얻느냐가 결정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돌아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